찬송가 560장을 다 같이 부르심으로 9월 월삭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9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9월 한 달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비비 안내라고 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이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지구는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그 길에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피난처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탐욕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구와 같아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유일한 걱정은 생존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고열을 줍니다. 마치 불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이 숨쉬기 힘들게 합니다. 오염에 찬 지구처럼 당신은 매일 약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생명력을 잃어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의 안락한 일상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의 날들이 또한 지구의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했던 많은 것들도 이제 나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구 오염을 막으십시오. 분쟁을 멈추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구와 모든 생물을 돌보십시오. 창조주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귀중한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 저는 9월을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약에는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 직접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이란 동물의 특성은 시력이 약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앞에 보는 양만 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비탈길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늪과 개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도망도 잘 못 가는 그런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을 피해 달아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물론 뿔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좀 고집이 아주 세서 주인이 지팡이로 다루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혼자서 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동물입니다. 군집 생활을 해야 하고 목자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들을 지키는 목자가 없다면 양의 처지는 비참해지게 됩니다. 양은 4가지의 조건이 충족해야 편안한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양은 쉼을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집단적인 동물로 서로 간에 불화가 있으면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생충과 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굉장히 연약하다고 합니다. 쉽게 이 기생충과 해충에 오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배부르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인간과 아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탐욕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경계를 서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계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왔습니다. 물과 바닷물은 경계를 지켜왔고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어기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의 그 경계를 넘어 오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인류의 문제인 이 환경의 문제, 또 식량의 문제, 이 기후변화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인류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그 문제들을 과학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과 이념의 거짓의 속임수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고 계속 달려갔다면 교만한 인간은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거보다도 더 큰 심판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또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의 침 한 방울을 통해 쉽게 감염되는 아주 작은 그런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들을 바라보는 주인 되시는 목자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연민과 동정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가난, 영적인 무지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양떼와 같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래서 허덕이는 그 군중들을 보시며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불쌍한 마음,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을 이 말은 창제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진나라 환온이 촉당을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의 군사를 나눠 싣고 양쯔강 중류의 협곡인 삼협을 통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환온의 부하가 원숭이 그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아 배에 실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뒤따라왔지만 물 때문에 배에는 오르지 못해 강가에서 슬피 울부짖었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어미 원숭이는 강가에 병풍처럼 펼쳐진 벼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배를 쫓아왔습니다. 배는 100여리쯤 더 나간 뒤에 강기슭에 닿았습니다. 어미 원숭이는 배에 뛰어 올랐으나 곧 죽고 맙니다.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너무나도 자식을 잃은 그 애통함 때문에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식을 잃은 이 짐승도 그 자식을 잃은 그 애통함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러한 자식 사랑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어리석음과 무지입니다. 왜 인생이 망하는 삶을 사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양들은 결국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거나 험준한 낭떠러기에서 떨어지거나 배고픔과 목마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또 사랑하는 아들과 또 부모님들과 지인들과 이별을 하는 사람들, 현재 한 8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이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극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일상의 깨어짐에서 오는 불편함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도 비대면의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통에 빠진 삶을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민망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자유의 삶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서로의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가지셨던, 바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든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 상황,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삶을 돌이켜보며 구원을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것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이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우리가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편함이 있고 또 불안한 마음과 근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9월을 시작하는 저희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9월을 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 긍휼히 여겼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연을 향해서 이렇게 긍휼의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갖고 9월을 맞이하며 또한 9월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삶보다는 정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내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월 한 달 동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게 하시고 속히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9월 한 달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기는 삶들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하심을 9월을 시작하는 저희들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던 주님의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